저의 모친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을 쉽게 이제 치료할 수 있지만 50년 전만 해도 폐결핵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모친은 항상 기침을 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항상 우울했습니다.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으면 가족들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파티나 여행이나 가족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단하게 하게 되고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쪼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나무 틀인데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다룬 성경책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각 책의 그 분량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을 다룹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고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복음서들의 분량이 4분의 1 이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느낌은 심각하고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절망적이고 심각한 상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와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이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심각하죠. 화재가 나서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건물에 갇혀 있고 소방대원들이 구출을 하려고 막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무겁죠. 오늘 말씀도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인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을 정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무거워지고 심각해질 수 있지만 곧 기쁨과 은혜와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안내해서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심사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재판한 것은 효력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모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누군가를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불법적인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세 가지 혐의를 이야기하는데 군중을 선동을 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혐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하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주고 성추문을 막으로 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그 외에 34가지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제 대응하고 SNS에 자기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또 그 자기의 그 지지자들을 결집을 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선동 뭔가 이렇게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는 트럼프처럼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형벌을 작게 받으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이제 합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있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에 해당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제 변호인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이제 혐의를 주장하는데 이 피고인 측에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 이 검사의 어떤 그 혐의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될 수 있어요. 빌라도는 그동안 많은 재판을 해 보았지만 예수님 같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너도 너 자신을 방어할 말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께서 한마디 또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하지 않자 빌라도가 놀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 측에 변호인은 아무도 없고 또 예수님 자신도 해명이나 반박하는 말을 일체 하지 않는데 재판장인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검사처럼 막 예수의 혐의를 막 들이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측에는 변호인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아무 어떤 거기에 해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인 이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가 없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관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세상 법정에서 이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불의한 이 재판 법정에서 예수님이 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수로 그런 그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당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법정에 서 계신 거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2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거예요. 다 이 잔을 다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의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끝까지 변명하거나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되신 이유는 우리가 존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무슨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존귀하고 복된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되신 거죠. 다음은 빌라도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원래 잔인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는 음모와 곤물수수와 협박에 능한 정치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또 어느 출신인가 또 학벌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내 편인가 적인가 이걸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불법을 행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에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불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1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졌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는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이 뭐죠?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백성들의 어떤 인기는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볼 때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기심을 가지고 좀 예수를 고소하고 있다.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걸 이 빌라도는 아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형시키고 싶어하는 이걸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화가 풀리면서 됐다. 저 정도로면 우리의 화가 풀린다. 이러면서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채찍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고 나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석방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있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기막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우리나라도 강북절 같은 날에 특정 그 제수를 풀어주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도 이 유월절 같은 명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관례를 기억하고 예수를 풀어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악질인 제수를 선택해서 예수와 이 악질 제수 중에서 누굴 풀어줄까 백성들에게 물으면 백성들이 악질 제수보다는 예수가 낫지 하면 예수를 풀어줘야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 문제 이거에서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수도 아닌데 막 백성들은 막 못 박 죽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좀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그 관례에 따라서 이제 악질 제수하고 예수 중에서 누굴 풀어줄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 믿지만 그래도 악질 제수보다 낫지. 그래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면 이제 얼른 풀어주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매듭 지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악질 제수를 찾는데 바라바라는 제수가 있었어요. 그는 유명한 제수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자고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좀 더 살펴보면 그 17절 끝에 이 바라바냐 하는 말에 앞에 작은 일자가 있는데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로 이제 되어 이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에는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바라는 의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뜻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인자도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라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두 이름이 너무 유사해요. 같은 예수고 또 바라바나 또 예수님이 자신 인자라고 그것도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두 이름이 너무나 의미가 비슷하고 이제 뜻이 같은 겁니다. 빌라도는 두 사람을 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는데 두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보통 비교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뭐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바라바하고 그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는 살인자이고 유명한 강도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가 되고 있고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바라바 예수는 처형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석방이 돼야 되죠. 빌라도는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바라바는 이제 그냥 이렇게 처형을 하고 예수는 이제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겠지.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찌미냐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묻자 거기에는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서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라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중에서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바라바보다 더 악한 자이고 세상을 해치는 존재라는 의미죠. 보십시오.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악한 자라는 거죠. 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유대 백성들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무식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이 기질적으로 악한 민족이기 때문인가요? 물론 뭐 그런 이유도 뭐 조금 있겠지만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에 있습니다.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그 일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믿음이 좋아져서 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성경공 모임까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성경공을 마치고 다소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이 술에 만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낫지 교회 갔다가 이렇게 교회 다녀오고 이런 거 이거 너무나 싫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오는 것과 성경 공부에서 새롭게 되어 오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불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무조건 싫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진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상의 악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자들은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악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거부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게 뭐죠?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들,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이런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선하거나 정직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어요. 참 아주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볼 때도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상식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학벌이 좋지 않은 것을 힘들어해요. 그런데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신앙보다 사람을 더 치명적이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죠. 건강이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불신앙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을 대적합니다. 어떤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사람을 가장 치명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불신앙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런 선택은 오늘날 모든 사람 앞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이 말도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슷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전혀 비교할 어떤 그것도 안 되는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선택이 항상 선택이 우리 앞에도 있어요. 우리 앞에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돈을 많이 벌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외모를 잘 갖추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리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인기를 누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가 됩니까? 이런 것들 필요해요. 방금 언급한 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복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거죠. 아무리 줘도 일시적인 거고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고 헛된 거죠. 헛된 거. 그리고 이 후자는 참되고 영원하고 지극히 큰 거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신앙과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이 신앙과 관계되는 거 딱 제한을 둬요. 여기서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시간이나 뭐 다른 거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은 마음껏 한없이 누리고 용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모양의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이렇게 거부하든지 아니면 최대한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을 하고 마음껏,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불신앙.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헛되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지극히 큰 거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비교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헛되고 일시적인 것들, 그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보다 어떤 면에서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 하려고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자기 아내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 이름이 프로클라라는 여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난밤에 예수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해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전갈을 받고 두려워해요. 다른 복음서 이 부분에 보면 이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이방인인데 그 예수님의 문제를 다루면서 두려워해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문제를 다루면서 서슴없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을 가진 그런 어떤 그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한, 훨씬 악하고 훨씬 못한 겁니다. 빌라도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빌라도가 합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시대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서 제대로 이제 진압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가 못 박는 쪽으로 확 돌아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가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만 정의를 행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보다 낫지만 그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바라바를 선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 사형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심이 찔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손을 씻으며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은 유대 풍습인데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의로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은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되고 이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오더라도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 이제 어떤 직분들을 주시는데 그 직분, 재판관, 정치인이면 정치인, 또 뭐 교수면 교수, 의사면 의사 그런 직분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빌라도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 자기가 흔들리고 그렇더라도 공의대로 이제 판결을 내렸어야 됐죠.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예수에게 사형 온도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유죄예요.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뭐 그 피와 상관없다. 너희들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무죄라고 하는데 유죄입니다. 유죄고 또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매주일마다 암송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이제 빌라도를 저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의 이름을 매주마다 뭐 수천만의 어떤 성도들이 그 이름 매일 그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매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 역사가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얼마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24절 끝에 보면 의로운 예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4절, 그 4절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당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빌라도로부터 그들이 다시 받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라. 그 앞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판 그 돈을 이제 다시 반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그 대제사장이 너가 당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라는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면서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저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란 자리를 잃게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유엔에 이제 가입하려고 할 때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대가를 자기들에게 이제 돌리라고 했는데 그 대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40년이 지난 후에 AD 60년인가 70년 때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면서 로마 군대에게 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화를 돌려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40년 후에 완전히 로마 군대 전쟁에서 110만 명, 100만 명이 학살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초토화가 되면서 이제 그 유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이제 유랑을 하게 되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나치에게 600만 명이 또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식당 앞에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이런 팻말이 붙을 정도로 철저하게 차별과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저주를 그들이 다 받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너무 컸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빼앗기는 가장 큰 이제 저주이고, 물론 이제 남은 자가 있어서 이제 돌아올 자가 있지만 유대 민족 자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과 재난들과 범죄들과 분쟁과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가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미움이 가득하고, 가정 안에 이 갈등과 아픔이 가득하고, 개인 안에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사람들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가족 관계, 사람 관계, 개인의 많은 고통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한 후에 행한 일을 이제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시대 책찍은 짤막한 막대 손잡이에 몇 개의 가죽끈이 매달려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끝 부분에 나비나 이제 뾰족한 뼈 조각을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게 됩니다. 때릴 때는 옷을 벗긴 후에 때리는데, 때로는 정맥과 동맥까지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까지 살이 찢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내장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에 이제 고랑이 파이고 피부가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고통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많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벌레 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넘칩니까? 머리털보다도 많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주님의 속죄와 죽음으로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히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눈앞에 바라바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